성도님들, 우리나라는 1991년 기초의회 선거와 광역의회 선거로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사실 우리나라는 중앙통치 힘이 여전히 강한지라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는 아니지만 역사가 오래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이 왕정시대의 강력한 중앙통치의 단점을 경험해 본지라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아니지만 유럽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경우는 같은 나라 안에서 헌법은 동일하지만 법률은 다 주마다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만 봐도요, 주마다 다 다른 판결을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지방자치제도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구현하고 시작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성경이고, 그게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바로 직전 모압 형제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모든 지파가 12땅으로 다 나눠지고 그 안에 다시 성읍을 세워서 왕이 아닌 다른 제도로 정치제도를 구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분배받은 지파가 자기에게 부여받은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7족속의 잔당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지파의 땅을 세분화해서 다시 48개의 성읍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렇게 나누어진 48개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이 됩니다.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도피성 6개가 마련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48개 성읍을 또 나누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를 하는 지파마다 그 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48개 성의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거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레위 지파는 분배받은 48개 성읍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각 지파의 땅에 살라고 이렇게 배치시키신 것은 그 지파들에게 첫째는 제사, 둘째는 신앙교육, 셋째는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규범화된 성문법이 없던 시대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주셨던 말씀, 또 10가지 계명, 그리고 레위기 말씀, 이런 것들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후대에게 이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면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재판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방자치제를 실현하시려고 그 땅에 레위 지파를 두셨지 결코 중앙집권 형태인 왕을 세우려 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당시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족 국가에도 왕 역할을 하는 족장이 다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 이집트에도 왕이 있었고요. 가나안 7족속에도 다 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마다 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요,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보이는 인간 왕을 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신정국가를 세우시고
이 신정국가의 정치 형태를 완전한 자치제로 두시고는 이 신정의 역할, 즉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이 제도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죠. 결국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기업, 즉 이제 자기가 자생할 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막막하죠. 그러면 자연스레 레위인들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게 되고 그냥 먹고 살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이 레위인의 급속한 타락을 불러일으키고 그 후유증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이 제도를 다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쏙쏙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레위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배하고 후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 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 제도가 제도적으로는 이미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흩어진 48개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후대들에게 본이 되고 그 본으로 양육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루어가는 삶, 이러한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저기 산속이나 아니면 외딴 섬에 살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48개 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양육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며 살라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것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며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